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격, 방어 기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우리는 가끔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할까요? 정말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늦잠 자놓고 차가 너무 막혔어 라고 한다거나 시험 망치고 문제가 좀 이상했어 하는 거요. 아니면 거절당했을 때 사실 뭐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 라고 쿨한 척 한다거나 사실은 무서운데 괜히 센 척 하는 거. 전부 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로 그 방어 기제라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아니 그럼 이 방어 기제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무슨 성격적인 결함이나 나쁜 버릇 같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요, 우리가 불안감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생존 기술이라고 봐요. 이 개념은 그 유명한 프로이트한테서 나왔는데요.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속에 원초적인 본능과 이렇게 해야 해 하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이 둘이 맨날 싸우는데 그 중간에서 자아가 막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자아가 너무 힘들고 불안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그게 바로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갑옷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방어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아마 들으시면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투사입니다. 말 그대로 던진다는 뜻이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하고요. 여기에 아주 딱 맞는 예시가 있죠. 예를 들어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경우요. 정말 적반하장 같지만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자기 안에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서 내면의 갈등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자, 다음은 합리화입니다. 이건 뭐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 한마디로 그럴싸한 변명 만들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큰 회사 물건을 실적 훔쳐놓고 어차피 저 회사는 돈도 많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해도 괜찮은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이건 자존감이 좀 낮거나 내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아예 없는 것처럼 그냥 의식 밖으로 꾹꾹 눌러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예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 진짜 감정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울 때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방어 기제가 불안을 다루기 위한 우리 마음의 전략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진짜 뿌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의 증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한번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불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형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이건 회피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이건 투사예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바로 합리화고요. 인류 최초의 방어 기제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방어 기제라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어 기제는 사실 우리 내면이 보내는 비상신호예요. 나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불안전함은 바로 안전의 가장 큰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결국 방어 기제는 신뢰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열리는 두려움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심리치료가 제시하는 길과 성경이 제시하는 길,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심리치료는 근본 원인을 불안으로 보고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아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근본 원인을 죄와 단절로 봅니다. 그래서 방법도 달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관계를 신뢰하는 거죠. 그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 결과는 단순한 안정을 넘어선 자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요. 심리치료가 나라는 자아를 튼튼하게 만든다면 성경적 해법은 나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그 방어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신과 의사인 가보 마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껍질을 벗은 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취약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단단한 방어 기제라는 껍질 안에 숨어있는 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죠? 그러려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과정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총 4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방어막 뒤에 숨어있는 내 진짜 감정, 즉 두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게 두려워 하고요. 세 번째는 그 두려움과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존재의 안전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성숙한 행동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회피 대신 직면을, 투사 대신 책임을 짓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방어 기제를 만들게 했던 그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문제의 뿌리라면 그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꺼운 벽을 쌓아 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분명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방패는 우리의 진짜 성장을 가로막는 차가운 벽이 되기도 하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벽을 쌓아두고 있을까? 그리고 그 벽을 기꺼이 허물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